진짜 성경이 과학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주고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좀 사실 고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후배들이 키워가야 될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바로 비대면일 텐데요. 교회 역시 비대면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서요. 메타버스 교회가 등장했대요. 메타버스 교회는요. 가상현실 속의 예배당에서 내 아바타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성도가 아니라 아바타들과 교제를 하는 거죠.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실제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건설적인 고민의 장을 펼쳐가고 있는 컨퍼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미래와 고신총회 70주년을 준비하는 컨퍼런스,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대구 서문로교회 강학근 목사님, 그리고 준비위원인 온생명교회 안재경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찬 식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강학근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CBS 애청자 여러분. 저는 고신의 1호 교회인 대구 서문로교회 담임을 맡고 있고요. 또 고신총회 부총회장이면서 설립 70주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학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재경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온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예, 금방 소개해드린 70주년 컨퍼런스 실무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재경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재경 목사님, 그러면 오늘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예,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서 내려왔습니다. 좀 따뜻하죠, 여기가? 예, 훨씬 따뜻하죠. 좋습니다. 오늘도 예. 따뜻한 소식들로 또 채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신총회 70주년 준비하는 컨퍼런스 소식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저는 고신교단 70년이나 된 줄 사실 죄송하지만 몰랐습니다. 초기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치하였던 1938년 27회 총회에서 치욕적인 신사참배를 가기를 하게 됩니다. 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전쟁 중에 사망했던 군인들 위패를 또 혼을 기리며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하나의 사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참배하는 일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첫째 계명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둘째,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 문제 때문에 옥고를 치렀던 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한 2달 정도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숙을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홍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일제에 강제할 수 없이 굴복한 사람들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돼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고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제명을 당하게 되고 저희 교회가 첫 교회가 되어졌는데 1951년 8월 26일 날 제명당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고신 총회는 이제 그 이듬해인 52년 9월 달에 네. 이제 진주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 장로교회 분열이기는 하겠지만 네. 또 이것의 어떤 그 뭐 분리라기보다는 순교 신앙, 회개 운동으로 시작된 그런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70주년이나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지만 이런 시작이 있는 줄도 사실은 네, 물론 회개신앙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신총회 70주년을 준비하는 컨퍼런스 주제가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또 60년 그러니까
자, 10년 전에 네. 또 총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주제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어요. 그때 이웃을 살폈다면 70주년에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뭐 그런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본 컨퍼런스는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과 맞느냐, 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제 근본에는 이제 그 자연과학이나 또 이 인문학, 네. 또 뇌과학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과학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주지시켜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경과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지는, 더 재미있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막 그런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과거에는 컨퍼런스 같은 거 다 하면 성경 보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주로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연과학, 인문학 또 뭐 뇌과학 그리고 요즘 아주 그 좀 핫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4번 연속을 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부총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단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1년에 4차례의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차례 진행을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1차례에서는 저희들이 빅뱅 천문학과 또 현대 생물학을 다루었습니다. 정말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이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충돌되는 것 아니냐. 과학이 맞느냐, 성경이 맞느냐.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저희들이 빅뱅 천문학을 통해서 시작은 과학자들도 확정할 수 없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그래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경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현대 생물학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진화된 존재다라고 이제 불신사회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가. 오묘하게. 그리고 특별히 현대 생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는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현대 생물학이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4년, 5년이 걸려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졌을 텐데 현대 생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주제들 모두 교회 안에서 다루기에는 좀 민감한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진화론을 인정하는 거냐, 뭐 이런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화론을 뭐 수용 가능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문학과 또 이 현대 생물학을 잘 믿음의 관점에서 살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늘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소개하고 알리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 2차 주제 들으니까 앞으로 열릴 컨퍼런스가 더 기대가 돼요. 어떤 주제 기다리고 있어요? 2차를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2차 같은 경우는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곧 다음 주에 서문노교에서 열립니다. 이때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졌는데, 빅데이터가 바꿀 우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또 교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우리 목회자들께 이제 미래 목회를 위한 컨텐츠 그리고 방법론을 딱 손에 안겨드리고
쉽다라는 실질적인 생각을 하고 주제를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군요. 4차는 그러면 어떤 주제예요? 4차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부산에서 최종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7월에. 예. 이때는 특별한 주제를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선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네. 3차까지의 내용을 총요약하고 정리하고 대토론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 한 분, 신학자 한 분, 그리고 목회자 한 분, 각각 영역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의 컨퍼런스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이제 집단 대토론회를 이제 마련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건설적인 또 토론의 장이 네. 4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은 만큼 또 준비가 철저해야 되잖아요. 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 분께서는 앞으로 교회가 가장 신경 써서 이것만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불안정, 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앞으로 이게 포스트 코로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걱정은 하고 있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도. 네. 또 마찬가지로 또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진짜 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답이 없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제 제일 교회가 좀 후지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이 컨퍼런스를 했던 것이 그 아이들에게 진짜 성경이 과학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주고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좀 사실 고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잘 한번 또 준비를 해서 또 미래에 청소년들에게 뭘 심어줄까. 사실은 우리 그 사사기도 보면 다른 시대와 또 아이들 다른 시대 또 그 후시대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시대가 아니고 우리 후배들이 키워가야 될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맞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준비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재경 목사님은 또 우리가 교회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복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영원한 복음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방법론을 우리가 사실 잘 익히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이제 컨퍼런스 하는 이유도 그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세계관이 그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변정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컨텐츠를 우리가 잘 가지는 것 중요하겠고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질문이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접근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가면 외워라 라는 식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뭔가 피드백이 많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약간 열어놓고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그런 열린 마인드에 우리 젊은 층들이 후배들이 더 많이 반응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고신교단 총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오늘 9월 28일 날부터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늘 하던 장소였던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서 한번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우리 강학근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으로 추대가 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마음이세요? 섬기는 뭐 다짐이라든지. 네, 그 근본 우리 70주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요. 또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70주년이거든요. 서문로 교회가. 예. 네. 그래하고 이제 우리 총회가 내년에 70주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때를 맞춰서 또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또 이번 70주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회개하고 또 회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막 그런 그 모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고신 교회가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 또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의 부활. 예, 그래서 70주년이니까 70일 새벽 기도를 온 전체 한 2,000여 교회가 같이 하자. 네. 그래서 내년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받기를 또 구하고 이사야의 그 끝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럴 때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잘 맡겨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회복하며 한국교회가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기회 좀 죄송합니다만 좀 그런 기회도 아니겠나. 큰 사명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갖고. 참 어깨 무거우실 것 같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고신총회 70주년 컨퍼런스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대구 서문로교회 강학근 목사님 그리고 준비위원인 온생명교회 안재경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곡은 천관웅의 웨이메이커 띄우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찬양 묵상 이어가겠습니다.